우리가 무언가 익숙하고 또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만나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미리 그와 같은 것을 이 속에 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전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의 뜻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완전히 아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알고 또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안다라는 말이 또한 부부가 함께 동침하다라는 말로도 바뀌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으니까 그렇게도 옮기고 우리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동침함으로 아는 것 같이 아주 속속들이 깊이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냥 아무개 누구, 그래 청주에 사는 또 청주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무개 누구, 이 정도로 아시는 게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들을 속속들이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에 헬라어를 쓰는 신약시대에 안다라는 것은 그런데 조금 다른 배경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막 생기기 시작했던 그때에 안다라는 것은 당시에 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몇 번 이야기 안 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던, 위협에 빠뜨렸던 이단인데, 그들이 왜 이단인가? 그들이 아는 것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대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정신과 물질이 구분되어져서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되어지고,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해서 이 두 개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구분되어져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몸으로, 육신으로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고 지독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 높은 그리고 비밀스러운 진리를 쫓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일부의 소수 사람에게는 더 높은 진리, 더 높은 지식이 부여되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더 높은 지식은 더 위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로부터 부어지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계층이고, 자기들이 깨닫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자기에게 계시되어진 특별하고 더 높은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바른 시각 가운데 있기가 어려웠고, 그 특별하고 비밀한 것, 나는 신비한 존재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받았어.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신비로운 존재가 내게 일러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해. 이런 주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교회에서 분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이단으로 여겨지게 되었지만 당시의 초대교회에, 그리고 당시의 헬라 철학 가운데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을 비롯해서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안다라는 건 그런 뜻이야. 안다라는 건 영혼의 알미 있고, 그리고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너무 밋밋해.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궁금증을 해결 못 해줘.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이 구절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내게 설명해 줄 사람 없을까? 요즘도 어떻게 보면 그 영지주의의 더 높은 지식, 신비로운 존재로부터 주어진 더 높은 지식을 그 당시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찾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때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와 같이 특별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이와 같은 철학과 그리고 당시의 지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그 특별한 것을 정말 특별하게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혹하여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진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것, 무언가 더 높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때로는 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하면 진리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나는 모르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말씀을 읽고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알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잘 안 되죠. 말씀의 뜻을 볼 때마다 어떤 건 모르는 단어들도 있죠. 말씀의 내용을 볼 때마다 이게 무언가 혼동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 있는 성전입니까? 어디 있는 성전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 성전은 언제 지어진 겁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만 그건 내가 한계가 있어서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직 잘 안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은 제2성전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보다 약간 규모가 작았고, 그렇지만 그 두 번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때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에는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기물들이 있었고 어떤 제사장들이 섬겼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단어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 내가 힘쓰면 알 수 있는 것, 성경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 가르침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대부분의 지식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전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당시에 어떻게 성전이 운영되었고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의미로 들어가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겉으로나 역사나 다른 것 말고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일러주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 부딪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당시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는 나무로 된, 그리고 제사장들이 옮길 수 있는 봉이 있는 것이었고요. 그 위에 천사의 날개가 있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가 있는 뚜껑을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손꼽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관리하는 사람들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시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신다고 하면 그 보좌에서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궁금하고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일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아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그리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한계를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르는 것이 두 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과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카리스에 있는 것처럼 그 뒤에 42절 말씀, 오늘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차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중요한 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나는 예수님을 다 잘 알 수 있어. 이렇게 들었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래. 내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가로막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는 한계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모르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진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고, 예수님은 아시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겁니다. 사람도 경험이 있고 연륜에 따라서 아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들, 특별히 한 중학생 정도 된 자녀들 보면 자기가 세상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아직 세상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다 지내고 또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아이는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전부인지 압니다. 아는 차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는 일반적으로 아는 차원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창조주, 주재자이신 분이시고, 우리는 기껏해야 이 동네, 청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사이에는 이 차이가 사실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떤 부분에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높은 데에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밑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게 적어주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이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여기에 있고 나의 지식은 여기에 있어서 이만큼 모르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이유식을, 음식을 여기에 독이 탔나 뭐가 있나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을 거야 라고 받아먹는 것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끼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다 그런지 때로는 그것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은 겸손하게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에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다. 물론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빌미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것인가? 나는 모르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이것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습니다. 나는 알고 나는 모르고 주님을 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또 하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르는 것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언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언자들을 때로는 잡아서 못살게 굴었고 그 가운데는 죽음을 당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꽉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여기,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내가 인정하고 난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바랍니다 라고 나아갈 때 이것을 내가 끝까지 모르는 것으로 남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냥 딱 닫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모르고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할 때 나의 모르는 이것을 그냥 모른다라고 딱 문을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일러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열어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압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있는 곳에 간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셨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서서히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있었던 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아시는 그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들. 첫 번째, 나는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더욱더 깊은 지식을 담아가는,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또 알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깊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모르는 것,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실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하루하루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